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7장입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니 어두운 눈 즉시 밝아져 큰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요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죽자와 그발 사람이 골 닫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상의 초반부는 이 솔로몬 왕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솔로몬 생각할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그 두 얼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마냥 솔로몬을 욕하기도 좀 그렇다고 마냥 칭찬하기에도 좀 그런 이제 언제나 두 가지 모습을 함께 생각하게 하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름의 어원, 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샬롬이라는 말에서 온 거죠. 솔로몬이.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통일왕국 제3대 왕으로서 평안함과 강성함을 다 누리면서 나라를 다스린 왕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으로 치닫게 하는 그 원인을 제공한 그 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큰 그 복과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어떤 사랑, 은혜, 그 섬김이 당연시되면서 결국에는 그 받은 은혜와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른 삶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기준이라고 할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더 잘 사는 삶을 살기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누린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내 기준으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제 솔로몬의 일생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언제나 반복되는 역사이고 거의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이런 실패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이제 오늘 말씀이 솔로몬 왕의 초기의 사건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세밀하게 준비하고 진행되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솔로몬의 순수한 믿음과 고백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죠.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성전 건축을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보류되고 미뤄져서 결국에는 자신이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이 이제 담겨 있으니까요. 담겨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그 하나님의 때,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런 인물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과 같은 그런 선한 이미지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또 솔로몬의 협상과 건축 계획에 드러나는 지혜도 물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성전 건축을 시작으로 하는 왕궁 건축,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뭐 하솔, 무기또, 게셀, 밀로, 여기에 이제 국구성을 지으면서
백성들을 극심한 노역의 고통으로 몰아세우는 모습, 그것은 우리가 후반부에 가면 알 수 있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이 간청했던 모습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역의 고통으로 몰아세우는 모습, 그리고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율법의 말씀에서 미리 경고하신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신명기 17장에서 분명히 경고하셨거든요. 병마를 얻으며 애굽으로 가지 말 것, 애굽에 기대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이게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약속이나 하듯 솔로몬은 하나하나씩 이제 어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건축 대왕 솔로몬이라고 불러도 무방한 이 솔로몬 왕의 건축의 어떤 시작을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은 언제나 한결같지 못한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 그리고 여호와를 위한다는 거룩한 명분, 성전만큼 거룩한 명분이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위한다는 거룩한 명분으로 결국 자신을 위한 것으로 이렇게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렇게 이면 양면을 다 고려하면서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이제 반 솔로몬 세력까지 완전히 제압하고 왕권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무엇보다 듣는 마음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생각하셨고 그로 인해 부어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솔로몬은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이끌며 열방이 그의 지혜에 대한 소문이 쫙 퍼져나가게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두로 왕 히람은 사절단을 솔로몬에게 보내게 되죠. 두로 왕 히람과 이제 후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히람과 이제 다윗 왕과의 관계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관계가 매우 좋았거든요. 다윗이 그 어려웠던 여부스 산성을 이제 점령하고 예루살렘 차지했을 때에 그 레바논, 두로와 시도는 이제 레바논 지역인데 거기 있는 그 백향목들을 보내고 일꾼들도 보내서 다윗이 사는 그 궁을 지어줬던 아주 사이 좋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절단을 솔로몬에게 히람은 보내게 되는데 이 사절단을 맞이한 솔로몬은 마찬가지로 이제 자신의 신하들을 히람에게 보내서 이제 정말 솔로몬답다, 솔로몬 이름에 걸맞는 그런 여러 가지 지혜로운 그 교역 정책들, 건축 프로젝트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과 히람과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던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당위성, 이거는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죠. 당위성을 이야기하면서 건축 자재, 특히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이 그렇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저도 실제로 가서 보고 싶은데 보지는 못했는데 정말로 대단한 나무들이라고 합니다. 그 백향목을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벌목 기술이 뛰어난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 그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도 빼먹지 않고요. 6절에 나와 있죠. 또 벌목을 도울 이스라엘 사람들도 파견할 것을 약속합니다. 지혜롭게 잘 하는 것 같아요. 이 요구를 들은 히람 왕은 7절 이하에서 이 조건을 기쁘게 수락하면서 자신의 어떤 벌목 계획과 운반 계획을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요구하고 솔로몬은 받아들이면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후반부 이제 13절 이하 보면 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실행할 일꾼들의 규모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파견 노역자가 그러니까 그 히람 왕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보낼 노역자 3만 명, 이 3만 명도 이제 교대 방식을 택하고 있죠. 짐꾼 7만 명, 채석할 일꾼들 8만 명, 관리 3,300명 등 본격적으로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이제 막 시작하는 시점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드디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성전 건축의 때를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신 솔로몬 왕의 탁월한 능력을 볼 수 있고 이미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다윗 왕이 미리 관계를 맺어둔 두로 왕과의 관계 때문에 아주 큰 건축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큰 건축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어떤 것 때문에 가능합니까? 만약에 불안한 정세로 계속 전쟁을 대비할 필요가 있었다면 불가능했겠지요. 이제 안정된 정세, 평안한 그런 세상, 그런 것들을 지속할 수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겠죠. 그리고 솔로몬 왕의 지혜를 부어주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이 그렇게 입술로는 잘 말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성전 건축이든 왕궁을 건축하든 이어지는 국고성들, 게셀, 밀로, 무기또 이런 것들 다 건축하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시간이 흐를수록 솔로몬 왕은 건축 그 자체에만 목적을 두고 눈에 보이는 자신의 업적에 집착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말씀 따라 살지 않고 높이 솟은 왕벽에 솟은 성벽과 왕궁의 기둥에 도취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가 앞으로 보이는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아니, 왜 이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우리들도 똑같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들도 솔로몬과 다르지 않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라고, 예배당이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외형, 그 크기와 높이와 넓이가 마치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인 양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람들, 인간들이 가진 속성이지요. 예배당, 어떤 성전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우리가 이루었을 때 입술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잘 쓰고 인쇄물에도 사용되기도 하고 크게 간판을 내어 걸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면서 결국 이 성취를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가치, 눈에 보이는 것이 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 쉽게 볼 수 있고, 또 우리들도 이 사실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찌 보면 참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경계하는 마음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도 있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도 있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왜 이런 면을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미 분명하게 밝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인 욕망으로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도 그랬고, 지금 여기 있는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오늘 본문에서 반드시 우리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시작하고 있는 성전 건축은 사실 다윗 왕이 간절한 그 마음을 품으면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그치고 이제 자신은 평안히 궁에 거하고 있을 때 다윗 왕은 휘장 안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보면서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의 기록이죠.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참 대견한 마음이죠, 그렇죠? 자기는 아주 번듯한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가 천막 안에, 휘장 안에 있는 것이 안타까웠던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간결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언제 성전 지어달라고 했냐? 이제껏 내가 광야에서부터 이제까지 휘장 안에 있던 게 얼마인데 내가 지어달라고 했냐라는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전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곳에 누가 계신지가 중요한 것이라는 성전의 본질을 적인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순수하고 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7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유명한 다윗 언약, 또한 다윗 왕조 언약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솔로몬이 여호와의 어떤 성전을 건축할 것을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보면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는, 그렇게 해 주시려는 약속의 말씀으로만 보이지만 이 약속은 성전 건축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약속은 다 실현되고 성취된 것이겠지요. 하지만 이 약속은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라는 그 말씀이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다윗 왕조의 영원함을 말씀해 주시지만 그 내면의 깊은 뜻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왕국을 세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전의 본질적인 의미가 되어야 합니다. 곱게 뻗어있는 백향목 기둥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기초석이 성전의 영원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화려한 건축물에 압도된 제자들에게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오직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우리 예수님만이 성전 자체라는 것을 언제나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만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주를 위한 일이라 입술로 말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언제나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는 그 말씀이 단순히 무너지지 않는 건축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 왕의 계보를 통해 이루시겠다는 말씀임을 온전히 고백하고 받아들였다면 이어지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의 그릇된 행동들은 아마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성전 건축은 그렇게 시작된 것이었으니까요. 그 약속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 또한 유일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며 그 안에 거하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다시 한번 간구하고 또한 그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은혜로 오늘 하루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우리의 입술로는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결국 그 성취는 세상의 판단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면서 우리도 완전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는 이런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예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1:1 양육가정 수료식을 위해서, 그리고 목사님 참여 중이신 오늘까지 진행되는 바른신학 균형목회 세미나를 위해서 정말로 복음을 온전히 세워가는 신학되는 그런 기초 작업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몸 아픈 지체들, 어려움 겪고 있는 지체들 위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는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거룩한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그 성취의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건축물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함과 장엄함이 드러나는 것과 같은 착각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위대하게 아버지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왕국, 그 영원한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육체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고백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며 모이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이뤄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판단의 기준에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1대1 양육가정 수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수고한 우리 양육자들 또 비양육자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의 관계를 또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한 과정을 마친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관계 속에서 맺어진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 체험하면서 또한 성장해 나가는 귀한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증의 내용처럼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신학 균형 목회 세미나가 진행 중입니다. 참여 중이신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강건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은혜롭게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세미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바른 신학 세워갈 수 있는 그 토대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뜨거운 사역자들 많이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의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려움 겪고 있는 지체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비춰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아픈 곳이 아버지 치유받고 아버지 하나님 원활한 치료 과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검사의 결과로 소홀하고 낙심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 있다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이길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님의 거룩함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 거룩하심, 또 무엇보다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시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예배드리고 모이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들을 이뤄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움 겪는 우리 지체들 가정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또한 경제적으로 또 자녀 문제로 사업 문제로 낙심하고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회복의 빛을 비춰주시며, 무엇보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른 신학 균형 목회 세미나 참여 중이신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세미나 은혜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로 바른 신학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토대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뜨거운 사역자들 많이 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